구약 318쪽 신명기 34장 찾으셨으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지금 교독하신 구약성경 신명기서 3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성공 목사님 흐리지 않는 시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종원 목사님 휴가 기간에 푹 쉬어서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사탄의 역사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크게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접경 지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120세라 했습니다. 120살. 그런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요? 그는 건강하였다는 겁니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흐리지 아니하는 시력, 쇠하지 아니하는 기력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겁니다. 자, 신체의 기관 중에서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눈일 것입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눈의 초점이 흐려지면은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의 초점을 보고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이구나, 이 사람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이 세대는 흐리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흐리지 아니하는 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흐리지 아니하는 눈, 그것은요 첫째로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러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고 양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흐리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진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줄 알면은 자연을 또한 바라볼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시력이 흐려질 때에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그들이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좋은 목처지를 얻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라 말합니까?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 싸우지 말라. 너와 나와 같은 혈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의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물을 바라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은 땅인지는 몰라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죄악이 넘실거리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은 밝을지를 몰라도 영의 눈은 흐려져서 사물을 바라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탕한 도시였던 겁니다.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요새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런 병이 유럽에도 터지고 우리나라에도 몇 명 생겼다 하는데 그 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니까요, 동성연애자들이 생긴대. 거의가 동성연애자들. 에이즈라는 이 병도 거의가 성적 문란한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롯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와 상관하자. 그 상관이 뭡니까? 연애하자는 그러한 문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는 정말로 더러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말로 망할 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물을 잘못 본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과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박토를 택했지만은, 나쁜 땅을 택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물을 바라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무슨 말을 할든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시조 하와도 그도 사물을 바라보는 시력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후손들에게 고통을 물러 주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닮고 탐스럽게 할 만한 선악과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그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욕심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모두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의 생수로서 날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은 볼 것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흐리지 않은 시력은 뭘까? 그거는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저 멀리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납달리 땅과 에브라임 산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 땅과 지중해의 서해안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남방의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여리고 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리지 아니하는 시력으로 40년 동안 바라보았던 그것을 비스가 산에 올라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멀리 바라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눈앞의 것, 현실적인 것만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만 치우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서 나중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강도와 절도와 강간과 마약 등등 이러한 것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볼 줄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의 눈이 흐려지어서 현실에만 도취되어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다음의 것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정직하라.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정직이 없으면 그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영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까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모세처럼 40년 이후에 일어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불기둥과 말씀의 구름기둥을 따라서 사막을 헤치고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승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흐리지 않은 시력은 뭘까? 그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봐야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전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전등을 켜면은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전기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과학에서 말하는 원자나 분자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대에서 무식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천문학자와 의학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하였다는 겁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만안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만안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아주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만안경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천정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으며 시신을 부검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역시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된 거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관중이 소리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고기를 끄떡였다는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질문을 하라고 했으나 모두들 잠잠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만환경은 아주 고성능 만환경이죠? 예, 무엇이든지 잘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만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천문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곧이어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하여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까?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저는 아내와 자식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말하니까 의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였던 회의는 한 할머니의 급소를 지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제가 한번 해도 괜찮겠죠? 내가 장로님한테 할까? 자, 장로님은 어머니가 장로님 낳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아주 대답을 잘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6.25 때 태어났어요. 6.25 때 태어났는데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6.25 때 태어난 거 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식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의 어머니라고 믿습니까? 왜 믿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너희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머니가 내가 네 어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그렇죠? 네? 그래요. 즉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위 사람들 때문에 또 어머니라는 분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성각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증거하기 때문에 예? 간증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흐리지 않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천국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원전 900년경에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리아군의 정보가 종종 새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하면은 시리아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시리아 군이 공격하기 전에 미리 방어를 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그것을 알고 엘리사를 포로로 잡기 위하여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리아 군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죠. 엘리사는 기도해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군대를 본 겁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로잡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고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모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굳게 믿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흐리지 않은 시력은 뭘까? 그는요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안악장성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보고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던 영적으로 흐린 시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눈이 흐리지 않은 시력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세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시야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말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된다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가능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흐리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기적이 일어나고 약속의 축복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 사람들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시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바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흐리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리지 않은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흐리지 않은 시력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시력과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시력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시력과 기적과 권능을 바라보는 흐리지 아니하는 시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흐리지 않은 시력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흐리지 않은 시력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